정말 신앙이라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논하고 싶어요. 여러분, 카네기 멜론 대학교 교수였던 랜디 포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7세. 그런 최정한 말기 판정을 받은 후에도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절망하지 않고 밝고 진지한 모습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전공 분야는 뭐냐면 컴퓨터 공학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마지막 강의는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인생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그 마지막 그의 강의가 동영상과 책으로 만들어져서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특별히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대본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는 진기록을 세웠어요. 왜 사람들이 그의 강의와 책에 큰 감동을 받았을까? 그것은 그가 시한부 인생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인생에 대해서 진솔한 태도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곽강을 받게 된 겁니다. 역설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되는 대로 살아야 마땅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현실이 그에게 인생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알아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인식하고 알아야 인생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뭔가? 죽음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죽음에 관해서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실수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도 성큼성큼 우리에게 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필연적으로 닥칠 현실이 바로 이 죽음인데, 여러분, 남의 현실이 아니라 바로 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현실이 내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사냥꾼이 꽁을 잡으려고 하면요, 예전에 저도 시골에서 이제는 봄이 되면 꽁이 알을 낳고 새끼를 까요. 그런데 이 꽁이요, 새끼들은요, 이젠 뭔가 적이 쫓아오면, 사람이 나타났는지 적이 쫓아오면 막 도망가다가 풀잎 하나를 물고서 뒹굴어요. 그러면 풀잎으로 자기 몸을 다 가릴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못해요. 그러다가 잡히고, 또 어미꽁은요, 막 이젠 가가지고 뭐 개가 달려온다든지 달려오면 빨리 가서 어느 구석에 머리를 쳐박아요. 머리를 쳐박고 숨어 있으면 꽁지는 그대로 위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젠 자기는 자기 인생, 자기 모습을 죽음 앞에서 다 숨긴 것 같고 이 죽음이 그저 지나갈 것 같지만, 그러나 엄연히 그의 모습이 드러나서 천적에게 잡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진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죽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꽁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심합니다만 이건 안심이 아니라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윗의 임종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윗이 죽기 전에 쓴 이 글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종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편 39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참회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생을 전체적으로 회고해 보니까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가를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서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 다윗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어요.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마 모든 인생이 다윗의 인생과 비슷할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금수저 하면서 금수로 태어났다고 해도요, 태어나면서 금을 물고 태어났다고 해도 인생 살아갈 때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 시절엔 이 다윗은 천한 집안에 태어나서 목동으로 고달픈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 사사 겸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때가 대략 BC 1025년 정도 됩니다. 그 후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부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 왕에게 뽑히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많은 공을 세우고 결국은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지요. 사위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젠 백성들이 다윗을 쫓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다윗을 지지하고 하니까 위기를 느낀 자기의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정적으로 몰려가지고 10년간을 핍박받으면서 망명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게 BC 1020년에서 약 1010년 정도의 사이입니다. 그리고 1010만국 끝에 왕이 된 후에는 약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부귀영화도 있었지만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여전히 고난과 시련도 그를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한마디로 표현해서 인생의 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정상까지 왕이 되는 그 자리까지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늙고 병들어 임종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눈앞에 닥쳐온 죽음 앞에 마음이 울컥하며 인생의 진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여러분도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면 젊은 그때의 혈기왕성하고 할 그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겠지요. 인생의 모든 고초를 이기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강국으로 건설했지만 자신의 질병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력과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인생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보면요, 돈 있는 어른들, 부잣집이라고 하는 집의 어른들, 아주 말에서도 큰 소리 치고 땅땅거리면서 또 그 모습이 위엄있게 돈도 있겠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아왔습니다. 제 어릴 적의 모습은 저분들은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저분들은 정말로 참으로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쯤 돼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돈을 가지고 똥똥거리면서 살았지만은 지금은 다 허리 구부러지고 백발 노인이 되어가지고 지팡이 짚으면서 치아는 다 빠지고 이러고 짚고 오슬렁오슬렁 이젠 마을 앞에 지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그 당당했던 모습과 위엄있던 모습과 그 많은 재물들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저 모습이 됐을까,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진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금수로 태어나가지고 금수로 죽습니까? 자, 먼저 우리는 생각할 것이 인생의 본질이 뭐냐? 인생무상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인생무상입니다. 5절을 봅시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그가 그 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자기 일생은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돈 있다고, 배웠다고, 든든하게 섰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할 때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겁니다. 허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의 길이 다니는데 약 7.5cm, 내지는 우리가 큰 뼘으로 하면 15cm, 이 정도 될까요? 하도 짧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도 짧아서.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10년, 20년, 10년이나 20년의 시간과 비교해 볼 때, 10년이나 20년이라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에 10분이라는 시간은 짧아요, 길어요? 10년이나, 아니 10년만 합시다. 10년에 비교해 볼 때 10분은 짧아요, 길어요? 10년에 비교해 볼 때 30분은, 3배나 되는 30분은 길어요, 짧아요? 10년에 비교해 볼 때 그 배나 되는 60분은, 1시간은 짧아요, 길어요? 10년과 비교해 볼 때, 10년과 비교해 볼 때에 90분, 1시간 30분은 짧아요, 길어요? 그러면 1시간 30분과 아까 처음에 비교했던 10분, 10분과 90분은요 9배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10년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니까 10분이나 90분이나 짧은 건 마찬가지고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인생의 연수가 어떤 이는 10년 만에 10살 때에 가고 어떤 이는 90세에 가서, 그래서 9배의 차이가 나는데도 10살 때 가나 90세에 가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니까 거기서 거기 도토리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지만 모양이 달라 그렇죠. 저는 어릴 적에 딱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딱지치기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냥 있는 푸대종이 잘라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지천에 널린 푸대종이 신문 조각 잘라가지고 딱지를 만들어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10장 정도 만들어요. 나가서 딱지치기 하면 딱지를 땁니다. 딱지를 20장, 30장 땄어요. 한 50장이 됐어요. 집에 갖다 놓고 한쪽 구석에 두둑히 쌓아놓고 얼마나 흐뭇해 하는지 몰라요. 저거 다 내 재산이다. 엄마는 저 더러운 걸 밖에서 저렇게 흙 묻은 걸 저기 갖다 놓다 갖다 버리라고 야단해. 엄마의 생각과 내 생각은 천지차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두둑해요.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거 잃고 나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구슬치기를 합니다. 구슬 별거 안 해요. 그런데 구슬을 따가지고 숙히 가져가가지고 두면 그거 보고서 얼마나 든든하고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그거 잃고 나면 그날 밤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어른들이 보기에는요 딱지 그거 갖다 버려라 이놈들아, 그거 더러운 거 뭐하러 그렇게. 여러분, 땅 따먹기를 해요? 큰 마당에 네모로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그것도 자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뼘이에요. 한 뼘. 엄지를 딱 대고서 쭉 그리면 이게 이제 내 집이 돼요.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는 전설에 따라 삼천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여러분, 흔히 시골에서 얘기하는 사금팔이, 이걸 가지고 도자기 조각, 이걸 가지고 갈아가지고 깨서 갈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내 집에 들어오면 거기까지 이어서 내 땅이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집에 못 들어오면 딴 사람이 또 상대방이 이제 그걸 해요. 그래서 나중 물리면 이래가지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막 저녁에 잘못하면 싸워요. 임마 이거 내 땅이지 이게 왜 네 땅이야. 내 땅이야 네 땅이야. 별거 아닌 가지고 나중에 멱살을 쥐고 치고받고 싸우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런데 저녁이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얘야 밥 먹자, 이 어두운데 뭐하고 있어,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하고 있어, 이러면 그놈 싹 다 버리고요 쫓아들어가지고 손 씻고 밥 먹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어제 내 땅 어디 가서 찾습니까? 없어요. 내 땅 아니에요. 하잘 것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딱지가 뭔지 구슬이 뭔지 이놈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 보잘 것 없는 걸 가지고 그것이 나의 생명인 양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혼과 비교해 볼 때에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을 산다고 해도 이젠 10년이나 100년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그걸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크게 아둥바둥하고 마음 아파하고 싸우고 야단법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무드셀라가 여러분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산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고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허사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인생 자체를 따져보면 그렇지만 일찍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거듭 사용한 단어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는 풀 위에 달린 꽃처럼 쉬 쓰러진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화홍11홍이라, 화무십일홍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시들어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세상에 살아갈 때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얼마 어디에선가 제가 봤는데 요 며칠 전에 우리 고은이 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만 쳐다보면서, 지금 고은이가 지금 나이가 30인데 돌 사진을 갖다가 고은이 방에 걸어주면 고은이가 좋아할까요? 저 때 얼마나 이뻤는데 저 사진을 우리 안방에 갖다 걸어놓으면 그게 그렇게 빛날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해서 닦고 또 닦고 걸어놓고 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여러분 결혼 사진들을 정중하게 아주 그냥 집에다가 잘 모셔놓은 사람 있어요? 결혼할 때 그 사진 없다고 아주 밖에 사진 촬영 못했다고 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싸우기까지 하고 그렇게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귀합니까? 어때요? 지금도 그 사진 보면서 그냥 그날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설레이고 좋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귀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 갈 때 집을 펼쳐보니까요, 구석구석에 나오는 것이 처박혔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삿짐이 너무 많아요. 왜 물건들이 그리 많은지 어렴풋한 기억들을 더듬어보니까, 그때는 그 물건을 살 때, 그때 그 물건을 구입할 때는 너무너무 귀중하고 중요했던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빛바랜 고물들이 되어가지고 그 존재 자체 잊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박혔는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지금 꺼내보니까 이걸 버릴까 말까, 버리려니 아깝고 가지고 있으려니 귀찮고,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거 구입할 때는 얼마나 큰 돈 주고 얼마나 귀하게 샀는데,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물건이 쓸모없는 물건이 된 게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눈에 띕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학교 축제를 하면서 설교대회를 할 때 그때 금상 받았어요. 이래봐도 제가 금상 받았어요. 그런데 금상 받은 그 상장이 지금도 액자에 있거든요. 있는데 어디에 박혔는지 몰라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받아가지고요, 제 서재실에 딱 그런 거 쓰다 보니까 너무나 흐뭇합디다.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 구경시키면서 목사님 금상 받았네. 그래요, 금상 받았어.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또 지금 설교하면서 그때 그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알거든요. 하늘의 미랄이라는 설교,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떨리면서 설교를 어떻게 했나도 몰라요. 지금 설교한 것과 그때 설교했던 그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학생 시절 받은 상장이나 메달, 트로피,
그거 받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월 지나고 나니까 방구석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데 그게 그렇게 귀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귀한 것도 별 볼 일 없는데 우리 인생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가면서 버리기도 하고 다시 싸가기도 하지만 이미 시들어 버렸습니다. 나 자신도 그럴진데 내 자식들이 나를 챙겨줄까요? 아니 내가 가진 것들을 챙겨줄까요? 내 후손들이 그 내 귀한 것들을 챙겨줄까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젊다고 건강하다고 뭐가 좀 있다고 큰소리 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외람된 말씀 같지만 나이에 비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특히 병원을 자주 가요. 왜?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환자들 신방을 코로나 때는 많이 못 갔지만 그러나 병원에 입원했다면 병원부터 찾아가야죠.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이니까 병원을 자주 갑니다. 또 장례식장이나 묘지 혹은 화장터를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성도들도 제가 32년 동안 손꼽아 보면 많은 이들이 천국 갔어요. 자, 그때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절감하게 되는데 보세요. 어느 목사님에게 한 번은 저도 똑같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성도 중에 한 분이 병이 위중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위중하다고 연락이 오면 목사가 먼저 쫓아가야죠. 병원에 급히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눈에 선한 권사님 몇 분이 계세요. 그냥 허덕이다가 가신 그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데 병원의 직원들이 와가지고 흰 천을 덮더니 황급히 용안실로 인도합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찹찹한지, 천국에 소망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층 응급실로 환자가 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나가고 산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속해서 반복되죠. 또 화장장에 가서 보면 연구차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영정의 주인공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젠 금태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오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 없이 들어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인생이 너무 가엾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럴수록 인생을 지혜롭게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무상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롭게 살아라, 진지하게 살아라.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짧고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기에 엄벙덤벙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인생의 자세는요, 나그네 의식입니다. 최선의 삶,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행을 가가지고 외국을 나가가지고 보면요, 저는 며칠이 지나면 빨리 집에 오고 싶어요. 집이 그리워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어떤 이들은요, 아유 오늘이 지금 마지막 날이야, 며칠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냥 연연해가지고 거기에서 여행지에서 더 있고 싶어서 안달부른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집이 그리워져요. 집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데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 훨씬 더 화려해요. 호텔에 잠자죠. 먹는 거 다 준비됐고 맛있는 거 먹죠.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이 그리워져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지혜로운 인생의 자세일까?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나그네 의식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은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을 마칠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기원입니다. 그런 이어서 12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인생은 떠도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든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삶은 흘러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다 이렇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남은 날을 계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혹시 마라톤을 해보셨습니까? 마라톤 할 때 마라톤의 그 길이가 42.195km입니다. 그 길을 이 마라톤 선수는 장거리를 이제 달리면서요 언제나 호흡을 조절합니다. 시간을 조절합니다. 처음부터 막 내달리는 사람 치고 1등하는 사람이 절대로 없어요. 내가 지금 몇 킬로쯤 달렸는지, 얼마나 달렸는지, 지금 마지막 종점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계수해 가면서 자기 힘을 분배해 가면서 그렇게 달리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우리 인생은 장거리 경기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젠 죽음을 인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0절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남은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카운트다운 한다는 겁니다. 로켓을 발사할 때에 수를 세죠. 그 이치와 같습니다. 10, 9, 8, 7, 3, 2, 1, 0. 이렇게 떠날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아까 전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세계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의식이 없으면 일상에 파묻혀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그네 의식을 갖고 인생에 카운트다운을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6절을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돈을 모아가지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줬더니 그 자식이 하루아침에 날려버려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려요.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그림자는요, 원문에 보면 허상, 환상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서 동분서주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80세 된 사람이 지나온 80년간의 삶을 분석해 보니까, 대략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답니다. 철없이 살았던 시간 15년, 잠자는 시간이 26년, 일하는 시간이 21년, 먹는 시간이 6년, 화낸 시간이 6년, 남을 기다리는 시간이 5년, 수염 깎는 시간이 228일, 욕하며 보낸 시간이 26일, 넥타이 매는데 보낸 시간이 18일, 담배 피운 시간이 열이틀 12일, 그 밖에 이것저것 따지고 보니까 정말 의미 있게 살았던 시간은 80년 중에 불과 46시간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후회 없이 부도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남는 게 내가 시간 아껴가지고 있었더니 다른 사람 내가 60에 죽을 걸 80에 죽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도 시간은 흘러가고 저래도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8, 참으로 젊지요.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고 있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하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대한 감사하는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벌써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금세 2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 순간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후회막심한지, 내 삶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얼마나 후회막심한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10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내가 살아온 것처럼 살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떳떳하게 바르게 정말 자신만만하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시간이라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이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막심한지 이러는 순간 마지막 1분이 남았을 때 그때 황제의 특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며 당도합니다. 결국 사형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중지하라. 그는 새로운 사람을 살게 됩니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에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사형수의 이름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명작들을 많이 남겼습니까? 그는 1821년에서 1881년까지 살다 간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인생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는 엄벙덤벙 넘어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늘 자책만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 다가기 전에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서 세월을 아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구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상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이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덧없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인간은 다 죄인이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로 인생이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 경배를 당하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요 이젠 70년 80년을 살아도 다윗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을 마치고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 우리 그 종말 너머에는 새로운 시작의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 차리고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과 재화들을 영원한 것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초대 교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재화를 천국의 재화로 바꾸는 환전인이다. 세상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세상의 재물은 사라지지만,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재능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한 그렇게 사용한 것은 영원히 천국까지 그 가치가 보존되고 기억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세월을 지혜롭게 살아 하나님 앞에 상급받으며 잘해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